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빌립은 박해, 바람, 어두움 그 고난을 뚫고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사마리아에 간다는 것, 참 거기를 예수님도 몇 번 지나가시지 않았지만 특히나 유대인들인 제자들은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예 그들을 상종하거나 그들을 대면하기조차 싫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교회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박해가 닥쳐왔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 일의 증인이 되었고 이 일을 기화로 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박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게 하는 일. 참 이것도 열심히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술을 먹는 것도 열심이에요. 담배 먹는 것도 열심이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열심이고 참 열심히 거짓말하는 것도 열심.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사울은 아예 그 일에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 깨질래야 안 깨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만 사도들만 남았죠.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 다음이에요. 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받은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흩어진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갔다. 자원해서 누가 거기를 보내가지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자원해서 여기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재밌는 게 그곳에는 이미 아주 묘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신비한 일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소위 말하는 왕노릇하는 마술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자,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자기가 큰 자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렸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 그들이 따라갔다. 이게 사마리아의 빌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시몬은 마술을 행하고 사술을 행하고 신비주의로 치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 지칭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사람은 정말 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시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를 맹신적으로 추종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마술사 시몬이 여기만 나와요.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 전승 자료에는 이 시몬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시몬을 정점으로 해서 시몬의 파가 형성돼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죄악시하고 오직 영만이 순수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 막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파는 초대교회가 가장 경계했고 가장 교회 안에서
이 축출시켜야 되는 일파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의 이 시몬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언이나 환상이나 체험이나 이런 걸 아주 앞세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직통계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과의 직통계시.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뭘 보여주셨다. 뭐 그거를 하라 하셨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파의 교주격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었어요. 자신의 눈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감매고 자신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게 돼요. 자, 왜 오래 못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꽂히고 정확하게 선포될 때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8장 12절을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도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무리와 그룹들이 이 시몬파가 거짓이고 가짜고 이단이라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가짜 복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드러납니다. 진짜가 안 보이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요. 너 누구 믿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 아니면 절대로 어디에도 기웃기웃할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라. 우리 무료로 가르쳐 준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기막히게 쪼갠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쪼갠대. 말씀을 쪼개고 불에 사자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정확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복음이라고 우리 교회 가르쳐.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냥 앞이 보이고 말이지. 딸만 낳던 집에 아들이 낳고 그냥 죽으려고니 살고 뭐 각색 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국민일보 광고란 에 보면 그거 50만 원씩 주고 그 광고 그거 왜 내나 몰라. 그 교회 가보면 또 지하실이야. 반지하. 그렇게 해서 다 나면은 말이죠. 종합병 삼성의료원 같은 그냥 교회를 짓죠. 여러분 제발 좀 그런데 이렇게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7, 8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고 뭐 사모가 무슨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네 어떤 애 있다고 소리하면서 책을 써대고 말입니다. 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거기 가서 고개 뒤밀고 안수받겠다고. 기독교 무당이었어요. 무당. 헌금 3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5천만 원씩 받고 수술비 갖고 와라. 내가 기도하면 난다. 김해 우리 성결교회 한 군데 남편이 간암으로 지금 죽게 오늘 내일하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 수술비 2천만 원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와서 그거 기도받으면 난다고 그래서 났어요? 죽었어요. 유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일보가 어디고 다 투소한다고 난리가 나고 우리 지방에로 고발이 들어왔잖아요. 지방에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잘 안 돼요. 왜? 한두 명 도대체 목사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서 기도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뭔 줄 알고 거기 가서 그 기도를 받고 말이에요.
그 사모님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진짜 금, 다이아몬드, 예? 외제, 베르사체, 디올 아주 휙 감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당입니다. 무당. 아시겠어요? 무당들은요, 그 복채 받으면 귀신에 씌운 사람들이라 그거 가지고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피부를 긁고 피를 내고,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교회에 2번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하러 헌신 예배 때. 그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복음적인 목사님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거 헷가닥 잘못됐어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휠체어 아니면 못 움직여요. 이런 양반한테 기도받으면 뭐 낫는, 자기 병이나 좀 낫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단에 저거 2단으로 치리하고 딱 정죄하려고 하니까 교단 탈퇴를 했어요. 그래 나갔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이 장부가 2개예요. 헌금하는 교인 장부가 하나 있고, 그 따로 들어가 있는 장부가 있어요. 수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한때는 부산에서 제일 큰 예배당 짓는다고 저 동네에다가 땅 산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뭔데? 그거를 해서 뭘 하길래? 여러분, 귀신도요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요 예수님 흉내내고, 귀신도요 오늘 주님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는 것처럼 귀신도 흉내를 냅니다. 얼마 안 지나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새겨지면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뭐 누가 능력이 있다, 뭐 기도하면 난다, 뭐 하면 보인다. 예? 빌립이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12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동안 시몬의 마술에 미혹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남녀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참된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요,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별것도 아닌데 와서 뭐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클릭하는 거예요. 점점 클릭하니까 이게 뭐지? 이상하다. 저게 뭘까? 뭔가 새로 나온 기술인가 보다.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내 기술은 이게 아닌가 보다. 저 빌립이라고 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에게 가서 세례라는 것을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도해요. 그러면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표적이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게 기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은 내가 버릴 수 없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이거 13절 잘 보세요. 마술사 시몬도요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빌립 따라다니며 전도했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만 보면, 저 시몬이 이제 좀 사람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13절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누굴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두 사도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면은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 예수를 믿고 그들의 기쁨이, 삶의 감사가 넘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눈속임으로 마술로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손을 얹고 물로 세례를 베풀며 그들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걸 통해서 저걸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벌던 돈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이 시몬의 마음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게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재밌지 않아요? 빌립이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오늘 그 안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그러면 사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나에게 좀 팔아라. 그 능력 나에게도 좀 달라. 이 말이잖아요.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이 성령의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그저 사도들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뿐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박태성 같은 사람도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뭐가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두 감람나무라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서 저 기장에다 땅 수십만 평 사고 그런 걸 허가해주는 공무원들은 뭔지 얼마나 받아먹겠길래. 기장하다 그 길 가다 보면요 철책으로 되어 있는 신앙촌 역곡 솟아 있는 신앙촌 몽고간장. 아이고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권사님들이 간장은 몽고간장이 최고요. 신앙촌 간장이 새벽기도 무릎 따뜻하거나 신앙촌 남녀가 최고요. 충청도에서 그러시더라고들. 저는 어릴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야 신앙촌이라는 데가 있나 보구나. 그 뭐지? 나중에 보니까 아이 글쎄 그게 그거요. 그게 신앙촌. 예? 다들 어떻게 눈빛들이 좀 뜨끔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 사서 드시고 사지 마세요. 그거 사지 마세요. 예? 예. 용평 리조트 가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뭐 거기까지 가서 뭐 우리가 스키 탈 일이 있겠어요. 아이들 간다고 용평 리조트 가지 말라고. 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에서 샀어요 얼마 전에 용평 리조트. 맥콜만 안 먹지 말고. 보통이 저기에서 김해 유니버설 발레단 왔어요.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니버설 발레단 김해에서 공연했더라고. 여러분 유니버설 발레단이 우리나라 국립 이상을 가는 그런 발레단이 세계적인 발레단이에요. 그 유니버설 발레단의 단장이 문은숙 씨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예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이 박훈숙입니다. 박훈숙. 그럼 왜 문은숙이냐? 문선명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자기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서 영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부관을 누구로 찾았느냐면 통일교회 2인자 박보희의 딸입니다. 그게 박훈숙이에요. 박보희가 누구냐 하면 세계 일부를 만들고 어린이대공원 서울의 후문에 있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 단장이고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이 다 통일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 박훈숙이는 남편의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영혼과 영혼 결혼을 하고 이름을 문은숙으로 바꿔요. 문선명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재능은 대단해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유니버설 발레단이. 그래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방곡을 국시로 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가서 유엔 총회 가가지고 그 리틀 엔젤스 우리 애들이 그냥 색동치마 입고 그냥 부채춤 추고 그냥 그래. 이 통일교에서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 뒤봐주고 창원에다가 야 니네 공장 하나 세워 우리가 다 해줄게. 그래서 창원에 있는 게 뭐예요? 주식회사 통일. 거기서 뭐 만듭니까? 우리나라 군납으로 들어가는 군용 차량의 부품의 80%를 만들어요. 그게 주식회사 통일입니다. 방위산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운전병이었잖아요. 정비하면 두 돈 반 딱 보면요 주통일 딱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딱 볼 때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X표를 군납으로 여러분 군납으로 들어가면요 다 현찰 박치기 합니다. 정부에서. 하다못해 군인들이 있는 여러분 슬리퍼 하나도요 군납으로 가면은요 그냥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세상 표현도 논한다 그러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듯 그냥 돈이 들어. 통일교회의 교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가정이 회복되려면 그 아담과 하와가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인데 이상하게 성경을 갖다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 빌립은 오늘 사마리아에 내려가 보니까 이미 시몬이라는 사람이 율법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온갖 짓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 목회자? 아니에요. 누가 높임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힘들면 피곤하고 감기 걸리면 목이 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고. 그런데 이걸 시몬은 뭘 주고? 돈 주고 사겠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내가 그걸 사겠다. 자, 그 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시몬의 그 돈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그들에게 예언해주고 말해주고 받은 돈들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앞에 갖다 놓고서 이 돈 받고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부어달라고. 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 이야기겠어요? 절대로 되지도 않을 얘기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몬에게는 그저 그런 일들이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왜 권능이냐? 하나님의 능력,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낙심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그럼요. 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뭐 세상 친구가 저한테 야 오늘 뭐 수요일인데 또 뭐 그냥 나와서 나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할래? 아니 나 지금 목에 감기 걸려서 못 가. 야 근데 그 끝내줘. 거기 와서 노래 부르면 아주 끝내주는데. 거기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낫겠어요. 목이 쉬어도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낫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으면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 안에 소망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게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교회는 이와 같은 타락, 물질과 돈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사이모니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사이모니, 시모니. 즉 다시 말해서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세 시대 때는 성직 매매 또는 돈을 거래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 이런 뜻의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시모니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예 이 일 이후로부터 이 이름 자체에서 그런 뜻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돈 보따리 갖다 놓고 성령을 팔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자,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20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 이 돈과 함께 너는 망한다. 너의 그 마음의 탐욕이 결국은 너를 망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어?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구나. 이 기독교의 복음은 너의 그런 마음과 그런 욕심과는 하나도 관계 없다, 이 뜻이에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바르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르기를 원합니다. 미혹이 될 때 이러면 좀 이러면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편안이 안. 근데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쉬움보다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왜 그럴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인가를 두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된다. 베드로는 오늘 시몬에게 이걸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의 마음 안에는 너의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 그러니까 항상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 그리고 의로운 것, 바른 것, 옳은 것보다는 잘못되더라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몬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성도가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인이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8장 2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 시몬은 믿고 세례받고 따라다니면서 전도하고 능력받는데 왜 그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도 미혹이 될 때 있고 시험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자, 그래서 22절이 답이 뭐예요? 너의 이 악함을 뭐하고? 그렇죠.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앞에 오직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욕심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합당하지 않구나. 이것이 오면요, 그것이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그건 너의 몫이 아니야. 너는 그 길 가면 안 돼.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욕심이라면 제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을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일에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비밀인데요,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면은 눈치를 봐요. 제가 있어요,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했는데 혹시라도 어떤 그 말에 오해가 되거나 잘못 받아들여 상처가 되거나 마음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일들은 없을까? 그런 건 없었을까? 목사님이 뭐가 회개할 게 있어요? 왜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가 왜 회개할 게 없습니까? 박옥수는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아예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예요. 회개 왜 안 해요?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된대. 자기네 교회에 와서 한 번만 회개하면 그다음부터 회개할 필요 없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거 할 필요 없대. 왜? 기쁜 소식, 복음인데 기쁜데 뭘 회개하냐는 거예요. 뭘 울고불고 통해 자복하고 해야 되는 거.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박옥수가 주장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1년에 몇 번씩 여기 강서체육관에서 하죠. 주일이면 몇천 명,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그거 맞아요? 그 사람들 의인이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시몬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맞아요.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세례받았고 따라다녔고 전도했고 능력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지. 근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회개하잖아. 회개가 없다. 8장 22절은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맞아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걸까?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회개의 영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앞에 섰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대에 서셨습니다. 예수님도 재판의 시험대에 서셨습니다. 시험대에 서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당신 자신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죠. 아, 맞아,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저 베드로 사도 저 말대로 하면 야, 이거 나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으로 나와서 의인으로 일어서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들어와서 더한 의인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시몬은 두려웠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한 베드로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오늘 이 영혼의 불쌍함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성경에 더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밖에는. 근데 그 초대교회 전승 안에는 두 가지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몬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여기서 안 되니까 두로라고 하는 그쪽 지금의 레바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더 위쪽이죠. 두로와 시돈, 레바논 그 위쪽에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 예쁜 여자애들을 사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 중에 예쁜 애들을 그 시집 안 간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영매,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다니면서 돈을 받기 시작을 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 역사가의 이야기인데, 시몬은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가지고 예수도 팔고 성령도 팔고 하나님도 팔고 신도 팔고 막 이렇게 팔고 날아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은 잘 안 되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 내가 죽으면 나를 묻지 말고 돌아. 나도 누구처럼 예수처럼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리고서 자기를 묻지 않고 매장 안 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살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이게 사마리아 시몬의 마지막 초대교회 전승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이게 전승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 느끼는 게, 만약에 이 전승대로 한다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빌립의 그 교훈을 따라 시몬이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가다가 그는 그걸로 끝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디모데야 늘 경계해라.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 이 시몬과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극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육신적 존재라고 격하를 시켰어요. 격하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다. 그래, 예수님도 육 아니야, 영이야, 영. 여러분, 예수님이 시기만 해요. 육이고 영이십니다.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고 반대한.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꿋꿋하게 굳건하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의 하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를 복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성령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 결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선물은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래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줌으로 된다,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